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 함께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이 좀 끔찍하지요? 아니, 왜 또 사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려고. 여러분의 심정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니 이렇게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설교하는 저의 심정도 알아주셔서 꼭 이 말씀을 꼭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가님이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내 마음 내 심령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일단 아마 아멘 하셔야지.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못났는지,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어림없는 얘기예요. 세상에요. 여러분 가다가 교통티켓 하나 떼 보십시오. 제발 좀 봐주세요. 아무리 내가 영어를 잘하면서 제발 그러면 뭐라 그러죠? 이순경 아저씨가 뭐라 그럽니까? 노수업 그럽니다. 국물도 없다 그러는 거죠. 세상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귀한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요, 어제 캠프장에 가서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제가 혼자 이걸 뭐라 그러죠? 청일점이라 그러나? 그때는 다 여인들 사이에 다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막 여인들이 조금 연세만 많았다 뿐이지 뭐 선글라스를 쓰고 뭐 여기는 꽃을 달고 손에는 매니큐어를 지내가지고 와서 그냥 저한테 아이고 사관님 이거 드세요, 아이스 케이크도 주시고 뭐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우리도 이렇게 캠프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간을 갖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왜 오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뭔가 기가 막힌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몰라 지금.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무너무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때로는 내 마음에 힘들고 불평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잘 참고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그 축복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에 보셨다시피 우리 서현미 자매님 그리고 우리 서현진 두 자매님께서 세상에 거기가 어디예요? 보스턴 마라톤. 이야, 저는 내 평생 살아오면서 5km를 달려보질 못했어요. 5km가 뭡니까? 1000m 달리기만 해도 막 그래가지고 언제 국민학교 때 1000m를 뛰었나요? 아마 그때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한 번도 그 정도 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가냘픈 여성의 몸으로서 26.2마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예요 지금? 저 산호세 다운타운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일이 오면 그 정도 될까? 그걸 뛰어가지고,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 마라톤을 같이 끼고 같이 끝까지 그렇게 뛰어오셨어요.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우리 서현진 자매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뜁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도요 옛날에는 전혀 못 뛰었는데요, 뛰는 법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뛰는 법이 있어요. 그래. 맞아요, 뛰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연습한답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마라톤에도 뛰는 법이 있답니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라톤 하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하는데 법대로 마라톤을 해야 돼. 그 마라톤의 첫 번째 법이 뭐냐?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향방 없이 뛰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 아무렇게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출석부에다가 그냥 체크만 딱 해가지고 하나님 내 평생 한 번도 주일을 성수 어기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것도 갸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우리 믿음의 이 신앙생활의 가장 아주 뼈와 같은, 아주 그 척추와 같은 그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읽을 때는 좀 끔찍하잖아요. 소를 데리고 와서 그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세상에 불에 태워서, 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당장에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레위기 성경은 나의 위기입니다. 아무도 쉽게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성경인데,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법이기 때문에, 공식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출애굽기를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것도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어요. 탈출을 시켰어요. 그런데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을 데리고 어쨌든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왔어요. 비록 정말로 정처 없는 아주 메마른 광야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마음에 애처롭고, 아이고 이 사람 이놈들이 고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래도 참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야 됐어요. 지금 그 땅이 천국이 아니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비록 그 광야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얘야, 너희가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천막을 짓자, 그러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래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집을 짓고 같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비록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세상에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레위기 말씀은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얘기가 뭐지요? 그건 정말로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입니다. 성막이 있고 제단도 있고 성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다 배웠잖아요. 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등대도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있고, 성소, 지성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막이 있으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됐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소 데리고 와서 내한테 소 잡고 피 뿌리고 내가 이런 것을 원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요, 그냥 소 피 받고 됐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지어놓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지키겠다고 생명 걸고 지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버려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그렇게 그들에게 허락해 줬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다 회파되죠. 완전히 멸망해버렸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맨날 소나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라 이 말이지. 그런데요,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을 그저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 사랑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를 사랑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너희를 위하여 지어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너희를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번제가 뭐예요? 소자 불에 태워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사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너무너무 답답해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줘 제자들은 그냥 아는지 모르는지 졸고 있고 그냥 뭐 딴전만 피우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사랑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지옥 같은 곳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참혹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곳입니다. 정말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그곳에 가면 안 돼. 그곳은 이 세상에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둔 것이야. 그런데 왜 네가 마귀를 따라서 그곳으로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얘들아,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끊어버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끊어버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 그래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지옥에는 네 사지 멀쩡하게 다 가지고 지옥 간다.
하지 마라.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이 죽었을까요? 그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죽는 그 제물도, 그 참 소나 양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소를,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소를 내가 직접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는 누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장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 그와 똑같은 심판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수백만 마리의 소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렸으니까 뭐 수백만이 수천만의 소가 죽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를 거기에서 뿌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피를 다 합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제물, 모든 소의 피를 다 합친다고 해도 그것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에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는 절대로 그곳에는 가면 안 돼. 그래서 소를 잡아 소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랬잖아요.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 발이 범죄하거든 이걸 잘라버려. 피가 철철 나더라도,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다리를 잘랐어, 자기의 팔을 잘랐어, 자기의 눈을 빼냈어, 자기의 옷을 다 벗고 채찍질로 온 갈기갈기 자기 몸이 다 찢어져 버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그 피가 온 몸에 흘러내리고. 왜요? 아니 왜요? 예수님이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 지옥 가면 안 돼, 너희는 그 마귀가 심판받는 그 자리에 들려지면 안 돼, 말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다 찢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십자가에 매달려, 얘들아 내가 다 갚았으니 너희는 천국 가야 된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이 사랑, 나의 피를 네 마음속에 믿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 네 마음에 이 피가 묻어있기만 하면, 이 피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대. 그러면 너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말이죠. 아유, 말이 그렇지 뭐. 아유, 무슨 예수님이 뭐 나를 위해 죽어요. 나는 뭐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그걸 왜 신경 써요? 뭐 이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무시해버렸어. 그걸 발로 밟아버렸어. 주님의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그냥 아주 계피처럼 여기고 없애버렸어. 그런 사람이 지옥 가게 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최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법을 폐했기 때문에 그가 형벌을 받았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살인죄, 살인 강도도 천국 갔습니다. 그렇죠? 간음죄, 간음한 여인 하나님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설사 그것이 김일성이든 그것이 히틀러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소식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악한 마음으로, 미련한 마음으로 이 사랑 앞에 화답하지 못하는 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갈 곳은 지옥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그 생명을 못 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을 내 발로 밟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욕되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 원수가 받을 일이 뭐겠습니까?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죄악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지 않아 버렸어. 발로 밟아버렸어.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덮어줍니까? 누가 그 죄를 용서해 줍니까? 아무도. 그는 멸망으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죄인에게 어찌 이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주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결혼할 때가 되면 말이죠, 참 심각해집니다. 저도 30이 넘는다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내가 총각으로 내 인생이 맞춰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30전에 다 장가 갔잖아요. 근데 난 30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장가를 못 갔어. 그런데 그러던 그 때에 나타낸 백마탄 한 여인이 있었으니 우리 정사관님이 저한테 딱 나타난 거 있잖아요. 이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영원한 남군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절절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 말로만 하지 않고 살을 찢으시면서 피를 흘려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에 집을 예비했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책임지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과 깊이 사랑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